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면 국밥도 한 그릇씩 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잠깐 내려놓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세주, 구원자, 또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메시아, 이 구세주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가난에서, 이 질병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인류는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좀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좀 많이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 내용 신앙생활 대부분 많이 하신,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 구세주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도 여기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더라 하는 분도 여기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한 내용 한 80%, 90%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 인류의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쫓김받은 아담과 하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그럼 그들이 정말 열망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꿈에 그리는 것은 뭐였을까요? 저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 까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그리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모가 되었겠습니까? 그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을 보면 어떤가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다시 회복시키는 에덴 동산은 타락의 가능성도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타락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타락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영원히 완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보다 완전한 천국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진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절대 속지 마세요. 대단한 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별거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금방 사라질 거예요. 꽃처럼 금방 시들 것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생명의 수완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 건강이 얼마나 갑니까? 즐거움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별것도 없어요. 너무 이 세상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초월해 살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놓치지 말자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그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핍박 엄청나게 당했다고 그랬죠.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지하 두더지처럼 땅속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소망은 천국밖에 없어요. 오직 천국 바라보고 살아요. 그걸 하나 붙들고 살아난 거예요. 세상이 화려할수록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위험천만합니다. 세상이 화려할수록 신앙적으로는 정말 위험해요. 부패하기 쉬워요. 달아가기가 쉬워요. 향락에 적기가 쉬워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그것을 우리는 정말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적과 꿀을 내게 살 때 제발 신앙생활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앙심이 거기에 도취되어서 신앙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다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그렇게 열망했겠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이 제시스템 여러분, 이것도 참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이게 찾아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저 창조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창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바라라는 히브리어로 이 창조라는 단어예요. 저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창조의 단어입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고 어떤 있는 것으로 새롭게 개조하거나 바꿨을 때는 단어는 또 틀려요. 오직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하실 때만이 바라라는 이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로 갈수록 고대어로 갈수록 문법이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마태복음 1장, 창세기 계속입니다. 1장입니다. 첫 장입니다. 2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저기에서 이단 하나님에게 안상시를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우리나라 이단이 있어요. 한 30만 명 교세가 3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난 수가 있는데요. 저것을 해석할 때 또 갈라디아에서는 한 구절 어머니 하늘 예루살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요. 신학적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 말씀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참 이렇게 수준 높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차원이 틀려요. 어떤 동물하고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사람의 IQ는 평균적으로 전 인류 IQ가 한 105 정도 되려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도 IQ가 꽤 됩니다. 여러분 돼지 밀어난 곰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IQ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 IQ가 제일 높다고 하는 동물이 아마 고래 종류, 돌고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IQ는 70,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한 20, 30밖에 차이. 그렇게 IQ가 좋아요. 그렇지만 인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AI를 만들어 볼 정도잖아요. 창조하시고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볼 때마다 인류가 선진국 될수록 어떻게요? 아이들이 한두 명밖에 안 나서 나라의 전망이 지금 위태로울 정도죠. 우리나라다 그러죠. 갈수록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아이들은 적게 태어나고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어져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야 세금도 내서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돈 벌어서 세금 낼 사람이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정말 인류학자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전부 다 염려합니다. 큰일 난다.
이렇게 똑똑하고 성실하고 대단한 민족인데 수명이 짧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듣니까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축복.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어갖고 둘 만났고 공장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것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나면서 성경을 알고 나서록 내가 하나님께 참 큰 죄 졌구나. 근데 최소한도 4명 이상은 낳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참 괴로워. 그래서 오지라면은 입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왜 입양 안 했는지 알아서 생각하세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키면 제발 애기 좀 많이 낳아라. 여러분 해야 돼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돈 벌 젊은 애들이 이제 점점 씨가 말라가는데 나라가 어떻게 지탱이 되겠어요? 아무리 멀어졌고 똑똑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원성이 있어요. 하여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만 그렇게 만들었지만 한계가 있어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죠. 죄.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어이 따먹어요. 왜 따먹었어요? 마귀가 기어이 먹어버리도록 만드는 거 잘 알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 명료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을 죄짓게 만드는 거. 죄짓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너무도 죄를 짓고 싶게 유혹하는 것과 그리고 너무너무 죄를 짓도록 충동질에서 성질나고 화나고 해가지고 잔인하게 만들고 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견뎌요. 결국은 인간이 그걸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이제 1장이죠. 2장 3장에 가서 범죄예요. 3장 17절부터 보면 19절 결론만 보겠습니다. 19절 결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죽게 된 거예요. 아담이 넘어서는 안 될 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누군지 잘 알죠. 최고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저주받아서 이 마귀가 되고 이 마귀가 수많은 천사들을 타락시켜서 악한 영들 귀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인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지금 하는 것은 뭐예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 가운데 수많은 인간이 죄짓고 죄를 탐하다가 영원히 망하게 하는 거죠. 그 마귀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처벌하시고 세상의 도성도 완전히 다 작살을 냅니다. 그게 인류 마지막 종말 때 벌어질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이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범죄에서 넘어서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때요? 그런 인류를 어때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원시복, 복음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 너로 마귀입니다. 인간을 아담과 유혹해서 그걸 먹게 했던 너 마귀로 말미암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선택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말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대대로 그러니까 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 교회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구세주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대반전이 이루어져요. 이 마귀가 집단을 머리 대단하게 돌려서
그래서 더 연약했던 여자를 꼬드겨 가지고 이 인류를 망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서 대반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은요 남자의 씨를 받고 온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대반전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 창세기를 언제 썼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1440년경에 씁니다. 40년부터 하여튼 40년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500년경에 저 창세기를 쓴 거예요. 누구한테 1차적인 원독자는 누구였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거예요. 왜 썼어요? 그들을 부르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군가 도대체 이 하나님이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는 이제 메시아 피로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1500년경인데 지금부터는 3500년 전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 구세주가 누군가를 더 정확하게 물론 많이 있지만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다른 거 다 복잡한 거 잊어버리고 저 밑에 색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것만 쓰기. 이 메시아 구원자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인류를 구원할 자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넉넉히 우리를 다 구원하십니다. 이 우주를 재창조해서 천국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오면은 인류는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제일 방해하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오실 길을 메시아 오는 길을 차단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왕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면 그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가문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 유다의 왕손을 다 끊어버리려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끊어버리도록 내버려둡니까? 아니죠. 어린아이 핏덩이를 성전에서 원래 키우게 만들어서 7살 때 왕으로 다시 등극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이 모습 결국은 메시아가 태어나요. 여자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니까 이 메시아를 또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장면이 또 펼쳐져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여자가 또 나와. 창세기 3장 55급에 나왔는데 이 여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자, 교회를 말해요. 그 이야기에. 근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주의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 해를 못 입었다. 여자가 해를 못 입었어. 그리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군대 가서 별 5개 못 따라서 하니까 걱정, 그 삐삐껍딱입니다. 누구 말처럼 삐삐껍딱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해를 못 입고 달을 밟고 12별에 관을 쓰는 우주 안에 가장 천사도 부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그랬죠. 구약의 교회들 아이를 배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지. 왜 아파서 애쓰며 부르지? 반이 아닌가? 그러나 기어이 메시아는 와야 되죠. 3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예정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마귀죠, 마귀.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우리는 못 해봐요. 머리가 7이 얼마나 비상하지. 얼마나 간교하지. 뿔이 10이다. 뿔은 힘과 권세 이름. 코뿔소 생각하면 금방 알죠.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 영광이 찬란해. 그러니까 이 화려한 이 마귀의 영광에 다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4절 말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꼬리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로 하늘의 별, 천사들 말이에요. 거룩한 천사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게 악령 귀신들이에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 예시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여러분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 없애버려요. 메시아를 없애버려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뭐 다 아시죠. 그래서 꿈에 천사를 통해 연목에서 나타나서 야 헤롯아 일어나니까 너 이집트에 피했다. 죽음은 와 해가지고 거기 죽고 나니까 다시 돌아와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양자가 예수님이죠. 메시아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가 구원을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이 세상에 절대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갈 것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잠깐이면 끝나요. 잠깐이면 끝나요.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여기서 이제 알 것은 예수는 우리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건 잘 아시죠? 무엇에서 성취했어요? 특별히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요. 죄의 독약을 우리는 다 먹고 있어요. 이게 다 죽어야 돼요. 이 죄에서 우리를 예수님은 메시아로 와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에게 주셨던 메시지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첫 장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붙잡힌 거였어요. 알고서 붙잡힌 거.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왜?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53장 5절 6절에 그렇게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어떻게 예언해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내가 다 이뤘다.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으면 완전히 영원히 죄사함의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원수 마귀를
처단하려고 오신 거죠. 이 마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로 우리를 뭐예요? 종로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종이요?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내가 이렇게 구원해줄게, 이렇게 거짓 종교. 이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해줄게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 마귀를 쓸어버리려고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는 한 5, 6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AD 65, 6년경에 쓰여진 책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보여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내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예.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죽음에 이도 떨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도 떨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정복하셨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예언해놨거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에 보면 이 사망도 지옥 불못에 다 던져버려요.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영원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96년 AD 7년경에 쓰여진 요한계시록 마지막 앞으로 되어질 책인데 이 마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아마 겟돈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 하늘 무깃도라는 그 사례에서 무깃도는 가장 전쟁이 치열했던 이스라엘의 지명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상징적인 거죠. 영적인 거죠.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그 주동자 이 마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풀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풀과 유황.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짐승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네로처럼 도미탄 왕처럼 권세를 가지고 김정일처럼 김일성처럼 이 권세를 잡고 믿는 자를 죽이고 박해하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수많은 거짓 종교 그리고 이단의 이 주동자들을 이미 오고오는 역사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지옥에 이미 던져져 있고 최후의 이제 마귀가 던져지는 거예요. 세세토록 만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아요? 천지 창조부터 매 인간이 타락했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인류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어이 오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어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받고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내가 들어갈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정말 축원하면서요. 마지막 드릴 말씀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왜 이렇게 권세를 줬다고 표현했을까? 이거 영적으로 풀어야 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마귀를 물리치도록 그 권세를 가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주어졌어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휘둘려야 돼요. 여러분 휘둘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총을 가지고 영화에서나 가끔 보죠. 총을 쏘는데 총을 잡아본 그 아가씨들이 가끔 주인공을 하고 총 잡았는데 따다다다 몰래가 이렇게 막 샷발로 그러잖아요. 그러면 노래랑 특공대들을 달리면서 타타타타 쏘잖아요. 여러분 방아쇠 땡기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적을 사살하는 것이 아니라
방아쇠만 당기면 이 총 자체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제는 그 능수능란하는 그런 이 특전사가 돼야 돼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번에 뭐 707 뭐 특공단 이렇게 국회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전 세계 탑10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그런 특전 그런 군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장난하고 있더래. 아니 걔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껌인데 거기서 총 받아 총. 그들이 들어가면 1분 안에 그 건물을 싹 점령했는데 그들의 실력으로는. 근데 어떻게 야 총 받아 총. 알면서 지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총 없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여자한테도 밀리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 참 역사의 교육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뭔 얘기도 이러고 그랬어요? 총을 얘기하는 총을 여러분들 같은 총 쏘도 큰 총 잡으면 일단 겁부터 이렇게 떨잖아요. 저같이 군대 갔다 오면 어때요? 서서 쏘고 엎드려 쏘고 마음껏 이렇게 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떠나갑니다. 그럼 그걸 써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제일 막 짓고 싶은 마음을 달콤하게 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약한 영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내게서 이것을 떠나갈지 여러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져요 여러분. 저걸 사살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쏴야 돼, 쏴야 돼. 아멘. 쏘면은 떠나가게 돼 있어. 쏘면은 이기게 돼 있어. 안 하면 내가 지게 돼 있어. 내가 먼저 쏴야지. 그런 위협이 올 때마다. 그리고 또 내가 분노나 미움이 막 솟구칠 때도 여러분 쏴야 돼요. 쏘지 않으면 그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선을 넘어서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잘 이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떠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7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요? 내 이름으로 뭘 쫓아요?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방법이 다 가르쳐졌어요. 내 이름으로 총을 들고 쏘면 되는 거예요. 총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실제 뱀을 저 말씀 듣고 누가 진짜요 독사 이렇게 딱 잡았대요. 잡은다고 죽었어요.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저것도 풀려면 한참 걸리니까 하여튼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오는 나으리라. 그러니까 병든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예요. 그걸 믿음으로 써야 그 결과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100%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 손 앞치마만 올려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나왔어요. 정작 자신에게 있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뭐요? 됐어. 너 그 정도라도 있어야지. 네가 교만하지 않고 네가 나 의지하지. 하나님이 그런 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안 고쳐 주실 뿐이지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안 들으신 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일도 낙심할 필요는 없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를 써야죠. 이제 자네의 권세를 누리며 써야 돼요. 죄를 이기면서 마귀를 쫓아내면서 할렐루야. 병든 자도 고치면서 이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를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